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화려하게 출발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초심입니다. 초심.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그 마음, 그 눈물, 그 다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어디인가? 이 질문을 해야 본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초심을 지킨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에는 뜨겁지요. 다짐도 결심도 강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면 이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타협하게 하고 안주하게 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설득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처음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하기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은혜 받고 소명 받고 그리고 쓰임 받을 때는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금식하며 기도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었고 새벽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내 생명 주님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초심입니다. 초심. 그런데 해가 거듭되어지고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일들에 부딪히면서 초심이 흔들리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사랑은 식고 은혜는 메마르고 기도보다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처음에는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마저도 무뎌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장입니다. 변장. 겉은 그대로인데 곁은 그대로인 척 하는 것입니다. 속은 식었는데 뜨거운 척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줄어들었는데 많이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식었는데 사랑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가장 거룩한 척 했지만 그들은 가장 위선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변장의 무서움입니다. 변장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자,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했고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했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했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많이 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변장의 가면을 쓰려고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변장의 가면을 썼다고 한다면 저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계속된 변화를 추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도와주셨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고 부귀와 영화까지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부귀와 명성이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자, 마음은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얼굴 표정도 눈빛도 걸음걸음까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고,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결국 질투하고 배신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숨기고 나머지는 전부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책망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결국 두 부부는 그날 즉사에서 죽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지키지 못해서 사탄에게 마음이 정복당하게 되었고 결국 성령을 속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이 곧 생명입니다. 마음이 생명이에요. 솔로몬 왕을 무너뜨린 것도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다짐과 결심은 대단했습니다. 수도, 부도, 명예도,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사랑의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의 변심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감격, 처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초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린 이유를 찾아보면서 초심을 회복하는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초심을 회복하는 비결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에게는요, 아내도 많았고 아들들도 많았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장자가 아니었어요. 위에 많은 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계자로 왕이 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지요? 솔로몬은 누구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자식이었다고요. 근데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셔요.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 결과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었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아서 남유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서로 죽이고 죽는 비극이 계속 되어지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 죄악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망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초심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은혜의 바닷속에 헤엄치며 예수님만 생각해도 좋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도는 감격 속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초심을 회복하는 비결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 있어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왕위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삶이
형통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또한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솔로몬은 누구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년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본문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요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통혼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6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가증한 이방신 그모스와 몰록을 위한 산당을 짓고 그것들을 분향하며 제사했습니다. 또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왕이 된 자들은 세 가지를 금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왕이 된 자는 세 가지를 금하라.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범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었어요. 여자를 많이 두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11절 이하를 보면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는데 다윗을 생각해서 딱 두 가지를 배려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아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아서 유다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식에게 고통을 안겨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크게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은혜 속에 늘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여 초심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초심을 회복하는 비결 따라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랬어요. 누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까? 1000명이나 되는 왕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을 사랑했던 솔로몬이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3절 4절 말씀 읽으시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왕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결국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소리에 참으로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이스라엘은 흥하고 부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그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평안과 번영과 욕망에 충실해서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2번의 기회마저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변심은 옛날 한 왕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부귀와 명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정입니까? 성공입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입니까? 마음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비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초심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요.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잊으면 식어버립니다. 말씀을 떠나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 집을 생각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초심을 회복하라. 오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처음 사랑, 처음 눈물, 처음 감격으로 돌아갑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초심은 다시 살아납니다. 초심은 과거의 감정이 아닙니다. 초심은 다시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처음처럼 말씀대로 살겠다고, 처음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